신륵사는 고려 우왕 2년 1376년에 나홍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신령스러운 고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한강변에 자리 잡은 이 사찰은 창건 당시부터 백마와 관련된 영험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으며 특히 강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수호사찰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나홍화상이 관세음보살의 계시를 받아 백마의 인도로 도량을 세우게 된 과정과 그 후로 이어진 신비로운 영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백마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장면들, 그리고 절의 수호신이 된 백마가 사찰과 민중들을 보살피는 이야기를 통해 신륵사의 영적 가치와 불교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백마라는 상징을 통해 어떻게 중생들에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불교 설화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하늘의 계시. 고려 우왕 즉위 초기, 불법이 무르익어가던 그 시절이었다. 나홍화상은 중국 임재종의 법맥을 이어받아 송림사에서 정진하고 있었다. 선종의 종주로 일컬어지던 그의 수행은 매우 엄격했다. 새벽이면 차가운 계곡물로 몸을 정화하고 낮에는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밤이면 밤마다 달빛 아래서 좌선을 하며 진리를 구했다. 당시 고려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신진사대부들의 세력이 커지고 권문세족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다. 나홍은 이러한 세상의 고통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큰 서원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홍은 송림사의 작은 선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은은한 안개가 산사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깊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였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변하더니 환한 빛이 그를 감쌌다. 처음에는 흰 구름이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 구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형체를 만들어갔다. 점차 그 형상이 선명해지더니 순백의 고귀한 백마로 변모했다. 백마의 갈기는 달빛처럼 빛났고 그 위엔 금빛 광채를 두른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나타났다. 보살님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장엄하여 나홍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관세음보살은 천상의 음성으로 나홍에게 말씀하셨다. 나홍아, 내가 그대에게 중요한 소임을 맡기고자 하노라. 남한강 유역에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는 땅이 있느니라. 그곳에서 백마가 멈추는 자리를 찾거든 그 땅에 나의 진리를 전할 도량을 세우라. 그곳은 천년의 세월 동안 중생들을 구제할 성지가 될 것이니라. 보살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백마는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쳤다. 그 순간 천지가 진동하고 향기로운 꽃비가 내렸다. 나홍은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다. 이 시연은 단순한 꿈이 아닌 명백한 계시였다. 나홍은 즉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꿈에서 받은 계시를 자세히 전하고 남한강으로의 순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 그들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라 여겼다. 떠나기 전 나홍은 왕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우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사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불법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왕실의 의지이기도 했다. 준비를 마친 나홍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저의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 밤하늘에는 서광이 비추었고 멀리서 백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제2장 백마의 인도. 이른 봄 나홍과 그의 제자들은 남한강을 향한 순례의 길을 나섰다.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있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행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였다. 갑자기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한 마리의 백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마는 꿈에서 본 그 백마와 꼭 같았다. 은은하게 빛나는 갈기와 위험 있는 모습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백마는 나옹 일행을 보자 반갑다는 듯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일행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마는 때로는 험준한 산길로, 때로는 평탄한 들길로 일행을 이끌었다. 이상하게도 백마가 인도하는 길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다. 급한 비탈길도 어느새 완만해졌고 깊은 계곡도 쉽게 건널 수 있는 여울이 나타났다. 더욱 신기한 것은 백마가 이끄는 길을 따라갈 때면 주변의 새들이 지저귀며 반기고 들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마치 절을 하는 듯했다. 길을 가는 동안 나옹의 제자 중 한 명인 해명이 스승께 물었다. 스승님, 이 백마는 분명 보통의 말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혹시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신 것은 아닐까요? 나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백마는 예로부터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느니라. 특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백마로 화연하시어 나타나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 백마는 우리를 부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안내자일 것이다. 백마는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달이 차고 기울기를 3번, 그들은 마침내 남한강가의 한 지점에 도달했다. 그곳은 강물이 유장하게 흐르는 곳이었고 산새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명당이었다. 주변에는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마치 연꽃 봉우리처럼 솟아있었다. 백마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3번 크게 울음소리를 내더니 앞발로 땅을 3번 구르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내리쬐었고 은은한 향기가 주변을 감쌌다. 나옹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이곳이야말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점지해 주신 성스러운 땅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다.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함께 예를 표했다. 그들이 예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강물이 잔잔히 일렁이더니 물속에서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연꽃 위로 햇빛이 비추자 무지개가 그 자리를 감싸 안았다. 이는 분명 이곳이 도량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성지임을 알리는 하늘의 징표였다. 제3장 신비로운 곱비. 백마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옹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마치 달빛을 응집해 만든 듯한 곱비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곱비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고 주변으로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다. 나옹이 조심스럽게 그 곱비를 들어 올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곱비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하늘로 치솟더니 그 빗줄기를 따라 수천 개의 연꽃이 피어났다. 연꽃들은 하늘에서 춤추듯 빙빙 돌다가 땅으로 내려와 사라졌다. 그리고 연꽃이 닿은 자리마다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 해명이 말했다. 스승님, 이 곱비는 분명 하늘이 내린 성물임이 틀림없습니다. 보통의 곱비라면 어찌 이런 신기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나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이 곱비는 단순한 말곱비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징표이니라. 곱비는 본래 말의 방향을 인도하는 도구이거늘 이 곱비는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리라. 그때였다. 곱비에서 갑자기 찬란한 금빛이 발산되더니 그 빛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옹아, 이 곱비는 내가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이 곱비가 있는 곳에 도량을 세우면 그곳은 영원히 불법이 머무는 성지가 될 것이며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터가 되리라. 나옹과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이 곱비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깃든 성물임을 확신했다.
나옹은 고삐를 소중히 들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얘를 올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삐를 든 나옹의 손에서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기운은 주변의 나무와 풀, 바위에까지 미쳐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 금빛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고 어떤 이는 감격에 겨워 절을 했다. 이는 분명 이 땅이 단순한 강가의 터전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 성지임을 알리는 징표였다. 나옹은 고삐를 들고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에서는 연꽃 모양의 빛이 피어올랐고 하늘에서는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는 마치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었다. 그는 나옹 일행에게 깊이 절을 하고는 말했다. 대사님, 제가 젊었을 적부터 이곳에서는 종종 백마가 나타나 강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병든 사람이 나았다거나 가뭄 때 비가 내렸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영험한 땅이라 여겨왔습니다. 제4장 도량의 건립. 나옹은 백마의 고삐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 도량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삽시간에 주변 마을로 전해졌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돌을 날랐고 어떤 이는 나무를 다듬었으며 또 어떤 이는 음식을 준비해왔다. 특히 이 지역의 장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석공, 목수, 화공들은 저마다의 기술을 바치겠다며 나섰다. 그들은 이 도량이 단순한 사찰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성지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공사가 시작되자 신비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밤이면 백마가 나타나 공사장을 돌았는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면 전날보다 공사가 훨씬 더 진척되어 있었다. 무거운 돌들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 움직였고 구부러진 나무들이 스스로 곧게 펴졌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을 때였다. 공사장을 지키던 제자 해명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백 마리의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정교했다. 마치 하늘의 장인들이 내려와 도움을 주는 것 같았다. 또 다른 밤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 꽃잎들은 땅에 닿자마자 황금빛 기와로 변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지붕을 얹어주는 것 같았다. 때로는 밤하늘에 오색 찬란한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은 마치 도면을 그리듯 건물의 윤곽을 밝혀주었다.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신비한 경험을 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피곤을 느끼지 않았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았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어디선가 흰새가 날아와 약초를 물어다 주었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어김없이 백마가 나타나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날랐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은 좋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 날 아침 어디선가 최상품의 금송이 쌓여 있었다. 또 어느 날은 돌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백마들이 밤새 산에서 돌을 날라다 쌓아두었다. 우왕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왕은 즉시 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뛰어난 장인들을 보내 공사를 돕게 했다. 또한 매달 보름날이면 특별히 제를 올리게 하고 사찰의 운영을 위한 토지도 하사했다. 그렇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회랑과 누각도 점차 완성되어 갔다. 특히 대웅전의 단청은 하늘의 화공이 직접 그린 듯 오색찬란했고 처마 끝의 풍경은 천상의 음악 소리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주요 건물들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였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는 공사장은 피해 내렸고
대신 건물들을 씻어내리듯 깨끗이 적셔주었다. 비가 그친 후 달빛이 비추자 모든 건물이 금빛으로 빛났다. 제5장 영험한 기운. 사찰이 완성되어 가자 나홍은 이 절의 이름을 정해야 했다.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 부처님의 뜻을 구했다. 그때 문득 백마의 곱비가 떠올랐다. 그 신비로운 곱비야말로 이 사찰의 시작이자 본질이었다. 이에 나홍은 절의 이름을 신륵사라 지었다. 신륵이란 신령스러운 곱비라는 뜻이었다. 이름이 정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갑자기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절 앞 강가에 수천 마리의 백마가 나타나 절을 향해 3번 절을 했다. 그리고는 모두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사라졌다. 이때부터 신륵사에는 신비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 앞에는 종종 백마가 나타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병든 이가 찾아오면 백마가 나타나 그의 주위를 3바퀴 돌았고, 그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부들이 기도하면 백마가 하늘을 날며 비구름을 몰고 왔다. 특히 달 밝은 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백마를 탄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보살님은 늘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고, 때로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슬을 뿌리고 가셨다. 어느 날은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밤낮으로 대웅전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3일째 되던 날 밤, 백마가 나타나 그녀를 태우고 전쟁터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상당한 채 숨어있던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이다. 백성들이 신륵사에 모여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수백 마리의 백마가 하늘을 날며 구름을 모았고, 마침내 단비가 내려 모든 논밭이 살아났다. 이후 사람들은 이 비를 백마의 은혜라 불렀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절의 창고가 텅 비어 있었는데도 신륵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양식이 제공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밤마다 백마들이 하늘에서 쌀을 실어다 날랐던 것이다. 특히 신륵사의 곱비를 모신 전각에서는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깊은 기도에 잠긴 이들은 곱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본 이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때로는 곱비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의 모든 번뇌가 씻겨 나갔다고 한다. 봄이면 절 주변에 핀 꽃들이 절로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고, 가을이면 단풍잎들이 부처님께 공양하듯 법당 앞에 쌓였다. 겨울이면 흰 눈이 마치 연꽃잎처럼 내려앉았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수행자들의 더위를 식혀주었다. 제6장 영원한 수호. 세월이 흐르면서 신륵사는 남한강의 수호사찰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강을 오가는 뱃사공들에게 신륵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배 위에서 합장을 하고 예를 표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예를 표한 배는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일이다.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그때 갑자기 수백 마리의 백마가 나타나 강가를 달리며 둑을 만들었다. 백마들의 발굽이 닿는 곳마다 땅이 솟아올라 자연스럽게 제방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은 홍수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때는 왜구들이 강을 따라 침입해 왔을 때였다. 신륵사가 보이는 강변에 이르자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더니 수천 마리의 백마들이 나타났다. 백마들은 하늘을 날며 번개와 같은 빛을 발산했고, 이에 놀란 왜구들은 도망치듯 물러갔다.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부들에게도 신륵사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들은 출항 전에 반드시 신륵사에 들러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린 어부들은 언제나 풍성한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특히 매년 봄, 벚꽃이 필 무렵이면 백마가 나타나 절 주위를 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때 백마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했다.
강가의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면 그 모습이 마치 백마의 갈기 같다 하여 사람들은 이를 신마수라 불렀다. 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면 종종 하늘을 나는 백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백마들이 달빛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가뭄이 들었을 때면 백마들은 하늘을 날며 비구름을 모았고 전염병이 돌 때면 백마들이 마을을 돌며 병을 물리쳤다. 전쟁이 일어날 때면 백마들은 하늘을 날며 적군을 물리쳤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디선가 양식을 실어왔다. 신륵사 주변에는 특별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소나무들은 백마의 발굽이 닿았던 자리에서 자란 것이라 하여 신마송이라 불렸다. 이 나무들은 1000년이 넘도록 자라며 절을 지켰고 가지를 흔들 때마다 맑은 종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한다. 제7장 전설의 수호자. 신륵사의 승려들은 매일 새벽 백마가 처음 멈추어 섰던 그 자리에서 독경을 올렸다. 이는 나홍 스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다. 백마가 처음 머물렀던 그 자리에는 특별한 돌이 있었는데 이 돌에는 백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승려들은 이 발자국을 마족석이라 불렀다. 특히 이 마족석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비가 오려 하면 돌에서 물방울이 맺혔고 큰 일이 일어나려 하면 은은한 빛을 발했다. 절의 승려들은 이 돌을 통해 앞일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어느 해 겨울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다. 마족석에서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승려들이 이상히 여겨 주변을 살펴보니 멀리 눈밭에서 조난당한 행인들이 발견되었다.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승려들은 매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면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이날이면 백마의 고삐를 모신 전각에서 백마제를 지냈다. 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항상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구름이 백마의 형상을 이루었으며 절 안의 모든 불상에서 빛이 났다. 특히 백마제를 지낼 때면 절 앞 강물이 맑아져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물고기들이 떼 지어와서 절을 향해 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강가의 모든 새들도 날아와 절 주위를 돌며 아름다운 소리로 울었다. 승려들은 또한 매월 보름날 밤이면 백마가 남긴 곱비를 정성스레 닦았다. 이때 곱비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그 향을 맡은 이들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졌다고 한다. 특히 이날 밤에는 곱비가 스스로 빛을 발하며 대웅전을 비추었다. 절의 승려들은 이러한 영험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신륵사지라 불린 이 기록에는 백마와 관련된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후대의 승려들은 이를 통해 신륵사의 영험함을 이해하고 전승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절의 한 어린 승려가 의문을 품고 물었다. 스님, 왜 백마는 우리 절을 이토록 수호하는 것입니까? 이에 당시의 주지스님이 답했다. 백마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시니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님의 자비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니 우리는 이를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하느니라. 제8장 신비의 곱비. 신륵사에는 백마의 곱비를 모신 특별한 전각이 있었다. 신륵보전이라 불린 이 전각은 절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곱비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 앞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 전각의 건립 과정도 신비로웠다. 처음 털을 잡을 때 땅에서 갑자기 금빛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연꽃 위에 백마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장인들이 이 자리에 전각을 세우려 하자 밤마다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내려와 공사를 도왔다. 전각의 기둥은 특별한 향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들은 백마가 직접 물어다 준 것이라 했다. 기둥에서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졌다고 한다. 지붕의 기와는 하늘에서 내린 꽃잎이 변한 것이라 했다. 이 기와들은 달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 빛났고 비가 오면 절로 음악 소리를 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들은 백마의 울음소리를 담고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신비로운 소리를 냈다. 전각 안에는 백마의 곱비를 모신 수정단이 있었다. 이 단은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항상 연꽃이 피어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 연꽃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시들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곱비를 보관하던 전각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다. 절 근처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전각 안에 갑자기 밝은 빛이 가득 차더니 곱비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백마가 나타나 승려에게 말했다. 이 곱비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노라. 곱비가 있는 한실륵사는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며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내 기도를 들었으니 어서 마을로 가보아라. 승려가 마을에 가보니 놀랍게도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어 있었다. 그들은 꿈에서 흰말을 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병을 고쳐주었다고 했다. 이후로도 실륵보전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전각의 처마에서 달콤한 이슬이 맺혔고 이 이슬을 마신 이들은 굶주림을 잊을 수 있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각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와 적군을 물리쳤다. 제9장 불법의 전당. 신륵사는 점차 불법을 전파하는 중요한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특히 백마의 영험한 기운 덕분에 이곳에서의 수행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천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의 기도는 오로지 중생구제를 위한 것이었다. 천일째 되는 날 밤 대웅전 앞마당에 갑자기 은은한 빛이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백마를 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고 스님의 정수리에 감로수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 순간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절의 법회도 특별했다. 법회가 열릴 때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백마들이 나타나 법회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특히 절의 종소리가 울릴 때면 백마의 울음소리가 함께 들려왔는데 이는 마치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수행자들은 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달빛이 밝은 밤, 법당 주변으로 백마들이 나타나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 소리를 들은 수행자들은 모두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특히 절의 스님들은 매일 새벽 예불 때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향을 피우고 첫 예불을 올리기 시작하면 백마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백마들의 몸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법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절에는 백마선원이라는 특별한 선방이 있었다. 이곳은 특히 깊은 수행을 위한 장소였다. 선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종종 백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깨어나면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한 번은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다. 절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올리자 백마들이 나타나 하늘을 날며 비구름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단비가 내려 모든 논밭이 살아났다. 이후 사람들은 이 비를 백마선우라 불렀다. 신륵사의 불법 전파는 국경을 넘어 멀리까지 이어졌다. 외국에서 온 승려들도 이곳의 영험함을 듣고 찾아왔다. 그들은 백마의 발자취를 따라 수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다. 특히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신륵사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날이면 수많은 백마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법회에 참석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제10장 영원한 약속. 신륵사의 백마 영험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백마는 절의 영원한 수호신이 되어 때로는 위기에서 절을 구하고
때로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절 주변으로 백마들이 나타나 순찰을 돌았고 그들의 발자국이 닿은 자리마다 영험한 기운이 가득했다. 어느 해 큰 전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적군이 신륵사를 공격하려 했을 때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수천 마리의 백마가 나타났다. 백마들은 하늘을 날며 번개와 같은 빛을 발산했고 이에 놀란 적군은 도망쳤다.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백마들은 날마다 나타나 절을 수호했다. 또 다른 때는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였다. 산불이 절을 향해 번져올 때 백마들이 나타나 날개처럼 큰 갈기로 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막았다. 그리고는 입에 물을 물고 와서 불을 껐다. 이때부터 신륵사 주변으로는 큰 재난이 근접하지 못했다. 절을 찾는 순례자들에게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 앞에는 백마가 나타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병든 이들은 치유되었고 곤경에 처한 이들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자식을 점지해주는 영험이 있어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찾아왔다. 신륵사의 종소리가 울릴 때면 그 소리를 따라 백마의 울음소리가 함께 들렸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종소리와 백마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질 때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번뇌가 사라졌다. 매년 봄이면 백마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수천 마리의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절을 세 바퀴 돌며 춤을 추었다. 이때 그들의 갈기에서 떨어진 빛나는 털은 땅에 닿자마자 연꽃으로 피어났다. 이 연꽃들은 1년 내내 시들지 않고 절을 장엄했다. 절의 입구에는 백마수라 불리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백마가 처음 멈추었던 자리에서 자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마치 백마의 모습을 닮았다. 바람이 불 때면 나무가 마치 백마가 춤추는 것처럼 흔들렸고 그 모습을 본 이들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신륵사는 이처럼 백마의 수호와 함께 불법을 전하는 성스러운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신비롭게도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백마의 영험한 기운 덕분이었다. 이렇게 신륵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백마의 영험한 기운이 어우러진 성스러운 도량으로 자리매김했다. 백마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주고 있다.